자, 오늘 이 에스겔 1장 22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궁창과 보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여러분들 읽어보시니까 쉽지는 않은 내용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내 생물의 환상과 내 바퀴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내 생물의 환상은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떤 모습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자, 내 바퀴의 환상은 에스겔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동차는 몸체가 있고 바퀴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굴러갈 때는 바퀴가 굴러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동차의 몸체라면 그 자동차는 바퀴를 통해서 굴러가잖아요. 그 바퀴가 뭐냐면 하나님 섭리의 바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운전자를 통해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바퀴의 이면 속에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가 쭉 이제 이동을 하면은 그 바퀴 자국이 남잖아요. 그 바퀴 자국은 실은 어떤 자취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지 섭리의 자취가 이제 그대로 찍히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 바퀴의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제 뭐냐면 에스겔이 뭘 봤냐면 어떤 것을 봤냐면 이제 궁창의 환상과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한 환상들을 다 보게 되는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처음에는 내 생물 받고 내 바퀴의 환상을 받고 이제는 뭘 보는 거냐면 이제 궁창과 관련된 환상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환상을 다 받고 나서 에스겔 2장을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말씀의 사역, 예언 행동의 사역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 궁창과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이제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은 뭐냐면 섭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섭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이제 그가 받고 있는 에스겔이 받고 있는 이 계시의 기원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궁창과 보좌의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궁창과 보좌의 환상을 볼 텐데 이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단 이제 궁창의 환상이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궁창 형상의 환상이에요. 궁창의 환상. 자, 에스겔이 뭘 봤냐면요. 자, 내 생물의 환상을 봤잖아요. 내 생물의 환상을 봤는데 그 이후에 뭘 봤냐면 내 생물 머리 위에 이렇게 궁창의 형상이 넓게 펴져 있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궁창의 환상을 본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생물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수행을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측면에서 말하면 내 생물은 그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고귀한 품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땅에서 볼 때 위대하고 대단하고 아주 고귀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본 것은 뭐냐면 그 내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쫙 펼쳐져 있는 것, 궁창 형상의 모양이 쫙 펼쳐져 있는 그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생물과 같은 사명자가 아무리 고귀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제 신앙자로서 믿는 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그 존재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 볼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어떤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되냐면 머리 노릇하는 자리에는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머리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궁창이 넓게 퍼져 있어야 돼요. 우리 머리 위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의 그 궁창이 넓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궁창이 넓게 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궁창이 어떤 궁창이냐면 수정과 같은 궁창이래요. 수정. 그러니까 수정은 아주 맑은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맑은 거, 맑고 투명한 거. 그 궁창이 아주 맑고 투명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사도 요한도 어떤 것을 본 적이 있냐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아주 큰 바다를 이제 본 적이 있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다. 아주 맑은 바다가 있대요. 자, 그런데 이 보좌 앞에 이런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에스겔이 본 궁창의 형상, 쫙 넓게 펴져 있는 궁창의 현상을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세의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게 그 성막 앞에 놓여져 있었냐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놓여져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앞에도 뭐가 있었냐면 노수로 만든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는 저 뭐 우리 헤엄치는 바다가 아니고 아주 큰 대야 같은 거. 그러니까 성전 앞에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과 바다 같은 것들이 이제 쭉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 담겨져 있는 물을 가지고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치는 그런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맑고 깨끗한 궁창이 쫙 펼쳐져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그 물두멍이나 바다로 자신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수정과 같은 엄청난 바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그 궁창의 형상 앞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무엇이 보인다는 거냐면 우리 믿음의 비밀이 다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 궁창 앞에 서면 그 유리바다 같은 데 앞에 서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계시록 강의하면서 뭐냐면 거기 서게 되면 우리가 신앙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지만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믿음의 비밀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 속에 그 궁창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영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짐승이 나타나느냐 말씀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짐승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그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궁창의 환상을 보여주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 자신을 시험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증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요, 우리가 보좌 앞에 섰을 때 결국은 우리 믿음의 비밀은 그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나기까지 내가 엉망진창으로 그게 아니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자꾸 비춰보면서 나를 돌이키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험해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하루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를 자꾸 확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궁창의 형상을 딱 봤더니 되게 심히 두렵다고 했어요. 두렵다. 넓게 펼쳐진 그 궁창의 형상이 매우 두렵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궁창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에, 대고 같은 집에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산다면 그 집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안 무섭죠. 그런데 그 대궐 같은 집에 어떤 진짜 이 나라의 대통령이 거기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왜 궁창이 두려우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사명자는요, 사명자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말씀이 먼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항상 내 가까이 있어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데 너무 가까이 오시다 보니까 경외심을 잃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그 경외심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쳐나가려는 삶보다는 또 그냥 그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또 무던하게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졌잖아요. 방주를 졌는데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방주를 어떻게 지었느냐, 노아가 방주 진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딱 한마디로 얘기를 딱 했냐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고 딱 한마디를 해놓은 거예요. 그 엄청난 방주의 과정을. 그러니까 노아한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가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있죠. 경외심.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7, 80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한마디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7, 80년이에요. 7, 80년. 그러면 7, 80년이면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의 이제 상을 따져보면은. 그런데 7, 80년 동안을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상을 통해서 궁창이 심히 두렵게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네가 정말 이 세상 앞에서도 엄청 위대하고 큰 사람 앞에서 내가 옷 매무새를 이렇게 잘 하듯이 항상 말씀 앞에 그런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궁창을 봤어요. 두 번째는 뭘 봤냐면 그 궁창 위에 있는 보좌의 환상을 봤어요. 궁창 위에 보좌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봐야 돼요, 에스겔이. 왜냐면 이 세상은 사단 마귀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보면 사단 마귀의 보좌가 있죠. 분명히 사단 마귀의 보좌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붉은 용의 보좌가 있어요. 사단 마귀의 보좌인데 이 붉은 용이 있잖아요. 짐승한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에게 보좌를 준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의 보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짐승의 보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의 보좌는 권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려가고 있지만 그런 짐승의 보좌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계시록 16장을 보시면요, 5번째 대접 재앙이 어디에 쏟아지냐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쏟아져 가지고는 그 순간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모든 반신론적인 활동의 중심지였던 이 짐승의 보좌는요, 세상 권세는 반드시 어떤 날이 오냐면 어두워지고 멸망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요, 결코 어떤 암울한 시대가 오고 어떤 참 어렵고 괴로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짐승의 보좌와 그 권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짐승의 보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에스겔이 봤던 이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냐면 궁창 위에 있어요. 궁창 위에 있죠. 이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2절 봐도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보좌는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그런 짐승의 보좌, 사단 마귀의 보좌가 아니고 그걸 다 넘어서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런 보좌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온 우주의 운행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그 보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섭리의 힘과 근원도 다 어디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한테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다 보여주시면서 너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어떤 짐승의 보좌 앞에서도, 그 권세 앞에서도 너 굴복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떤 보좌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궁창 위에 있는, 하늘 밑에 있는 짐승의 보좌가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짐승의 권세, 짐승의 보좌 앞에 굴복하고 거기 맨날 져가지고 그렇게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날마다 그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런 귀한 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좌의 형상이 남보석 같다 그랬어요. 남보석. 남보석이 뭐냐면 사파이어 같은 아주 청색 계열의 보석이에요. 이거는 그 아름다움이나 가치가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도, 뭐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어떤 귀한 것도,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 보좌의 아름다움과 탁월성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가끔 그 말씀 하셔요. 이렇게 우리 지금 세상에서 보석, 뭐 결혼할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보석 사서 금, 은,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사서 주잖아요. 천국 가면은 온통 다 새 예루살렘 성이 다 보석으로 돼 있고 길 가면은 가는 곳마다 다 보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른대요. 그 귀한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가 그 천국에 있는 금은 보화에 비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짐승의 보좌, 어떤 권세, 어떤
어떤 것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좀 여러분들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뭘 봤냐면 이제 보좌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겠죠. 드디어 이제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뭘 본 거냐면 이제 궁창도 봤죠. 그 궁창에 있는 보좌도 봤죠. 마침내 누굴 봤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귀한 사명을, 말씀의 사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이 귀한 환상들을 다 보여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야, 네가 지금 말씀 받아가지고 그 험악한 세상에 나가가지고 너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핍박받을 텐데 네가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세계는 그 세상에서 너를 핍박하는 세계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고귀한 세계,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속에서 얼마나 귀한 뜻을 가지고 너한테 사명을 맡겨서 보내주고 있는데 너 그런 걸 바라보고 가야 세상 속에서 누가 핍박을 하고 거지같이 살아도 너는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미리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지 못하면, 또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에스겔은 어쩌면 말씀 생활하다가 내가 말씀 받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돼야 되지? 이러면서 절망하면서 나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해요.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죠? 결국은 에스겔은 어디까지 봤냐면 보좌에 앉으시니까지 봤어요. 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하늘과 그 하늘 위에 있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나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실망이 되죠. 응? 실망이 되고 절망할 때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고. 그렇지 않겠어요? 에스겔이 봤어요.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 이제 봤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라고 해서 사람이겠어요? 피조물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 보좌에 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앉는 보좌는요, 짐승의 보좌예요. 이 보좌는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했대요. 결국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란 누굴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1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걸 받기 전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인자 같은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일이에요,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딱 돼가지고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있어서 뒤를 무슨 소리인가 하고 딱 뒤를 쳐다봤더니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였냐면 지금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없으시잖아요, 지상에는. 그런데 요한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지상에서 배웠던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만 고통당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통을 근거로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 세상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죄 짓고 할 때마다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저러는 거니까 저거 조금만 말씀 주고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복돋아 주시면요, 저 금방 정신 차려서 돌아올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중보가 있는 거예요. 중보가. 그 중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중보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그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2장부터 3장, 4장, 5장 보면 하나님의 이상하게 에스겔이 봤던 과정을 보면요, 사도 요한도 비슷한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그건 진짜 인류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중요한 계시 아니에요? 근데 그 계시를 받기 전에 인자 같은 이의 환상, 하나님 보좌 환상까지 사도연도 싹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종말 계시를 전하는 귀한 사명을 사도 요한도 사실은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이제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을 봤는데 그 모습이 어땠느냐? 에스겔 1장 27절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거예요. 이제 너무 복잡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허리 상반신은 벌겋게 달아오는 쇠 같아서 전체가 불덩어리처럼 보였고, 허리 하반신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찬란한 광채가 나고 있었다. 이제 정확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 사람의 모양, 형상의 모양이 불 같았대요. 불 같고 사면으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뭐냐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신성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랑 지상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쉽게 그냥 푹 엎어지고 꼬꾸러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엎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그런데 그런 영광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영광. 이게 신성의 영광. 그리고 또 불같다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심판의 권세예요. 심판의 권세. 왜냐면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 에스겔이 처한 현실 속에서 보면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주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만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망이 없겠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또 뭘 봤냐면 이걸 봤어요. 그 인자 같은 이의 사면 광채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본 거예요? 또 하나, 불 같은 것만 본 게 아니고 불의 이미지만 본 게 아니고 무지개 이미지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무지개는 뭐예요? 무지개는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가리켜요. 은혜. 구속사 속에서 무지개 하면 두 가지죠. 노아의 홍수 언약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무지개 언약,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무지개 언약은 어디서 성취가 됐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일곱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은혜 역사인 거예요. 은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무지개 이미지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지만 또 언약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에스겔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고 심판을 당했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7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오므로 회복이 됐죠. 그것을 불과 무지개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나라가 한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독립운동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니까, 인자의 형상 같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뭐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성경 볼 때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결론이 뭐냐면 에스겔이 받게 되는 말씀과 계시는 누구의 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온 우주와 구속사의 본부가 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롯되는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한 그대로예요. 계시록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근데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받게 되는 모든 말씀과 계시는 그 출처가 어딘지를, 그 계시가 그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안에 이스라엘의 그 멸망, 그리고 거기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당해요. 그렇지만 회복해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분명하게 자기가 받고 있는 이 말씀과 계시가 누구의 계신지,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엄청난 환상을 본 에스겔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응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계시를, 그 환상을 보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렸다는 것을 원어를 보니까 자기 얼굴을 땅에 갖다 댔다는 의미가 있어요. 얼굴을 땅에 갖다 댔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뭐냐면 그 환상 앞에서 내가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를 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 그리고 반면에 그 계시를 받는 자신이 그 영광 앞에 너무나 무가치하고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깨달아야만, 이 말씀 앞에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앞에선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부족하고 무가치한지, 이걸 좀 깨닫는 신앙생활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영광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본래 영광을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다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와는 사실은 무한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그냥 막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얼굴을 땅에 대는 역사가 분명히 에스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와 고마움과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얼굴은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내 손으로 고개를 내리쳐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움직여주시는 그 마음은 정말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 1장 22절, 28절 읽으셨는데, 결국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목적지,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시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러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환상을.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동안 본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봤잖아요. 여러 가지 환상들을. 그동안 내 생물, 네 바퀴, 보좌, 궁창 다 봤잖아요. 그렇게 그동안 본 것은 그가 앞으로 듣게 될 것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봤지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하고 엄청난 것을 환상 속에서 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왜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결론이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요, 그 영광 앞에 완전히 에스겔은 엎드려졌죠. 엎드려져 가지고 엎드려진 그 마음 바탕에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엎드린 그 바탕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네.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요, 그것을 행동 예언으로 때로는 말로 이렇게 전할 때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영광 가운데서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국은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요, 내가 전한다고 해서 이게 제 영광이에요? 아니죠. 이 말씀 앞에 나도 서야 될 사람 아니에요. 이 영광 앞에 나도 서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이게 어떤 영광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를 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있잖아요, 얼굴을 자꾸 땅에 대야 돼요. 얼굴을. 이 말씀 앞에서 얼굴을 자꾸 땅에 대고, 땅에 대가지고 낮아진 심령과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